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지난 한 주간은 저 자신이 마음이 참 무겁게 한 주간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7.8의 아침 잠자는 시간이 일어나가지고 대참사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징조를 보면서 이렇게 이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좀 분별할 줄 알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그 어려운 그 지역의 그 모든 분들에게 속히 이제 복구도 이루어지고 마음들이 안정 찾기를 아마 그곳에 그 참사를 맞이한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마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목사의 마음에는 좀 간절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좀 마음속에 이게 잔잔한 분노 같은 잔잔한 이렇게 마음에 안타까움이 하나 있는 것이 있는 건 뭐냐면 그 조국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보면서 이 나라도 지금 어떻게 우리가 방향이 설정되어지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반쪽이 나서 계속 논쟁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판이 끝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볼 때 이게 참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런데 대처해 나갈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그 조국 장관, 조국 그 장본인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의 법학 교수 아닙니까? 법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이제 우리 헌법 체계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는 분이 그래도 1심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든 간에 정리하는 수순을 밟으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을까.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그런 입장에서 그런 마음을 좀 갖기도 합니다. 그 조 교수의 그 딸 조민 씨 지금까지 억울한 분도 억울하기보다 억울한 더 많죠. 그냥 언론의 물매를 맞고 나니까 젊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힘들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도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그늘이 아니라 내 길 가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는 말이 좀 참 마음에 거슬려요. 난 떳떳하다. 떳떳하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지만 내 목사의 양식으로 볼 때 그렇게 지금까지 있던 모든 입시 비리의 모든 일에 물론 자기가 안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떳떳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떳떳하게 그래 내가 이제 마스크 보고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동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뭘까? 이 시대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좀 마음이 그냥 괜한 이렇게 화가 나는 한 주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호세아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호세아서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내 삶을 볼 때 전혀 부끄럽지 않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누가 내 불의를 찾아내겠는가? 여러분 그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뭔가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게 사는 사람들이 야 내가 뭘 잘못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아무리 제가 목사의 길을 지금 걷고 있고 여러분 40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보면 계속해서 내가 잘못되었던 걸만 자꾸 생각나잖아요. 오늘도 내가 잘못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또 감독의 직임을 감당하다 보니까 더 이제 많은 교회들 이렇게 보다 보면 이 감독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건가 그런 일 때문에 많이 망설여지기도 하면서 나 자신이 그렇게 큰 불의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 때문에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는 무거운 한 주간을 보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는 성전에 들어가셨다.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 보니까 참 예수님 보시기에 이 성전의 본연의 의무를 다 망각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가서 있었던 현상을 보십시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성전 안에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성전 안으로 성전 뜰 안으로 비둘기 이런 파는 사람이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돈 받고 주는 사람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 양, 연, 비둘기 파는 모든 사람들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는 내가 이 동네에서 흠 없는 예물을 사고 가도요, 끌고 가도 판별하는 사람이 이거 흠이 있다 그러면 그 재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는 그곳에 파는 재물은 누가 문제 시비를 안 걸어요. 그래서 이 양 파는 사람 가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막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이유는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여러분, 돈 바꾸는 환전상들은 왜 있는 거냐? 유대인들은요, 그 어떠한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성전세를 낼 때에는 유대인의 화폐만 가능해요. 그렇게 자기가 외국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되는데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돈을 바꿔야 됩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점점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화를 분노를 일으키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냥 거기에 양, 소 파는 사람을 다 내쫓고 환전상이 다 풀고 다음에 16절에 보게 되면 비둘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 가져가라고. 다른 복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강도의 속구를 만들었구나. 막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막 분노가 차서 이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했는가. 성전에 가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예수를 잘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나는 다르게 믿는다. 떳떳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떳떳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7번이나 화를 내는데 그 화가 어느 정도 화냐면요 저주를 막 퍼붓는 화입니다. 어떤 끔찍한 그런 화를 내시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말씀만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기 이런 말입니다. 성도 하나 사람 하나 얻기 위해 그렇게 막 산과 들 다녀다니면서 내가 희생하고 그래서 교회 들어오니까 들어온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호세아.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분노의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격분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요 이런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 화를 내실까? 오늘은 그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 이 땅이 전부 다 음란으로 꽉 차 있는데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아내를 삼고 그 아내를 통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지으라고 할 때 보게 되면은요,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까 하는 그런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1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씨를 뿌리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그게 끔찍한 그냥 사람을 죽이었던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원수 갚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이 호세아가 두 번째로 딸을 낳습니다. 딸 낳았는데 그 딸 낳고 났을 때 이름은 뭐라고 그러는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긍휼 입지 못한다. 긍휼 끝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괴로운 말입니까? 다음에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이름 로암미라고 해라. 로암미. 암미가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제 내가 이 백성을 내 자식으로, 내 자녀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분노에 차셔서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 정리할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과 많이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여러분 그 자녀 때로는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 버렸단 말이야. 너 호적 받아가라. 그런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정말 그 자식을 완전히 다 버린 겁니까? 그 사랑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로암미야,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포기 않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3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우상 섬기는 모든 예법대로 건포도를 먹고 나리를 피고 즐길지라도, 그렇게 우상에 빠져 나를 버릴지라도,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노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니까, 호세야, 고멜이요, 이렇게 호세와 함께 가정을 꾸렸다가 그만 또 가출해 버렸어요. 그때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분노는 뭘 말한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도대체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분노하시는가? 그것을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호세아 9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멸하시리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망하게 다 끝냈다,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화를 확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것이 진정한 깊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은요, 이런 마음입니다. 타일러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타일러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호세아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그 향사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바알을 따라가 가지고요 막 향을 피우고 예법대로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에 그런 현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다 일러 거친 데로 데리고 가서 뭐 한다고요? 말로 위로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분노한다 하더라도 그 분노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지십니까? 주님은 그 하나님의 분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분노는 나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느냐?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채찍질했다 그런다면 정말 그 사랑 입은 자라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채찍질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같이 대해주는데, 자식처럼 대해주는데 어찌 아비가 자식을 채찍질하지 않는 아비가 있느냐?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냥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부모는 어떤 부모인 줄 아느냐? 제발 좀 아버지 마음,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너희에게 없으면 그 사람 누구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끔찍한 말이죠. 내가 못된 길 걸어가고 있는데 전혀 주님이 나에 대해서 징계가 없는 것, 그것은 사생자요 사생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 많은 죄목을 쫙 나열해요. 죄를 쭉 나열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큰 죄가 뭔 줄 아느냐? 이런 질문과 같이 던지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무서운 징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매 맞는 것, 이건 아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도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는 자, 이게 제일 큰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무슨 책망을 해도 뭐해도 절대 듣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 길이 뭡니까? 영영방하는 거지요. 찬송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려주고 있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사랑 여러분, 혹시라도 나 자신이 지금 주님의 채찍으로 참 힘든 자리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실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자리에 놓여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제발 좀 주님의 넓은 품으로 좀 돌아오라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사인인 줄 믿고 그 주 앞에 돌아가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분노는 뭘 말하느냐?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사랑. 저도 자녀를 키워보고 지금까지 오지만 때로는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부모가 자식의 말을 들어주는 내용을 보게 되면 부모의 뜻과는 정 동떨어진 이야기를 지금 그 자식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게 전혀 아닌데도 그럴 때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너희들 지킬 길이야. 그런데 그 길을 떠나서 자꾸 다른 길을 가는데 그 다른 길을 가는 쪽에 눈을 맞춰주는, 위로하고 하지만 눈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오라고 어디에? 주의 기준에 오라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내가 분노하시고 책망하신 그런 모든 일들은 빨리 와서 내 품에 안기라는 말이지, 우리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대로 들어준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모든 일로 말미암아 혼돈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모든 길에 대해서 언젠가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묻습니다. 놔두지 않는다.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 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함께 넘어지리라. 잘 보세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지리라,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뭐 했다고요?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떠나셔서 절대 만나주지 않는다, 만나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이 분명히 누구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판단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하는 그 우리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잘못된 그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대한 기한이 딱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 누구를 아는 걸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 내가 분노하는데, 분노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언젠가 끝난다. 언젠가 계속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대할 때에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갑질하지 않습니다. 갑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러한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대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내 남편이야. 나는 내 남편이야, 내 남편. 야, 호세아 2장 1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요,
야, 내가 내 남편이야. 남편으로서 그들을 대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타일이기도 하고 그러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혼 상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와서 이제 그 판사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와서 막 이래도 못하고 화를 내는 그런 부부가 있고요. 또 어떤 부부는 완전히 다 그냥 말도 하잖아요. 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뭔가 화를 내는 그런 부부는요, 그 가능성이 좀 있대요. 뭔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혼을 딱 정한 사람들은요, 와서 얘기가 없대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대할 때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남편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질투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질투하시나? 그래서 그래가지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어서 정말 하나님 편에서 남편으로 잘 대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것 왜 그렇다고요? 나를 천대까지 복을 주기 위함인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나 질투한 하나님이야. 내가 남편인데 너희들이 외도하면 내가 화내는 거 마땅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천대까지 복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노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알고 난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균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때론 징계하시는 그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민한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를 가지고 있죠. 세상에서 혹시라도 내가 못된 소리 들으면 막 화를 내고 나리를 비기 그런 예민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냥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어. 그건 바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이건 신앙인이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항상 예민하게 느끼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했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의식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갈릴리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그 당시 다스리는 자가 빌라도가 무슨 일을 했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드렸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말씀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사인을 보고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하리라. 이 시대의 징조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보면서 내가 죄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내가 죄를 범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사해 달라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분노. 그 하나님의 분노는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닫고 남은 모든 일생 동안에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천의 성도가 다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한 주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려하시고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노.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였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쌓임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주시는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평관들의 믿음이 나르게 도와주는 주옵시고 너희로 사랑하는 모인자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원능과 능력으로 사랑하기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원능으로 주를 바라보는 목탄 믿음의 존재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훈도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메시아임을 가게 도와주시고 절대 제가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 미래에게 도와주셔서 일생을 조만 바라는 승리하는 삶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이 있는 분들 삶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 주께 영광과 사랑을 이루는 복된 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고통으로 주만 바라보는 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원하는 데에 사랑하는 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으로 정말 흐르기는 데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들어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신도를 행했을 때에 나의 입에 나오는 면을 주고 주님의 날 겨루가는 복된 데에 도와주시고 주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총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진정을 분노하셨을 때 아멘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되니 이런 영광에 도와주시고 이런 주님의 참 생명에게로 걸어가기 때문에 없도록 주의 놀라운 발로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영광에게로 걸어가기 때문에 간용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